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늘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미와 여전히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고 거룩한 민족 삼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자격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심정을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순종을 결심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아뢰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는 날, 언약을 맺는 셋째 날을 위해 준비하라고, 그 준비를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4절과 15절에 정리가 되어 있죠.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는 바로 몸과 마음의 성결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셋째 날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는 날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식이나 안수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셋째 날을 기다리되 몸과 마음의 성결함을 철저히 준비하라. 예,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상에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6절과 19절에는 드디어 셋째 날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림이 위엄과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강림하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가득한 구름과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와 진동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강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16절에 등장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어서 20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떨었던 백성 앞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강조하십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성결을 요구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친근한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는 장엄과 위험의 모습으로, 그래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왜 임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분명한 경계를 강조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짓눌려 있는 그들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됐고 이미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노예 근성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또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가 가진 힘과 권력에 무서워서 두렵고 떨며 그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한 노예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삶의 이유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비참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들은 힘을 무서워했지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강림하시사 더 강력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임하셨기에 그들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서우면서도 그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느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이 다르십니다. 우리와 근본이 다르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의 장엄과 위엄과 영광은
우리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크고도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참 작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교제를 선포하시고 그들과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누자, 그래야 자녀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근성과 이 죄의 영향력에 쌓여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작다면,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에서 나의 삶의 안정을 찾고 있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크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감사도 자족도 베푸는 삶도 잃어버린 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나의 만족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 사랑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필립스 성경을 쓰신 필립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이미와 여전히 사이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고백해야 되는 말은 무엇일까? 바로 다음 장 2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통해 이미와 여전히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의 말은,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경외한다면 결코 그분의 말씀을 경히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미와 여전히 사이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두 번째 고백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순결하고 더 순수하기 위해 그분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사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물질과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두 가지 이렇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는 고백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성결한 삶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